주후 2021년 6월 13일 중고등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영원히 찬양하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한 마음 한 뜻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높으신 이름을 올려드리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과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지만 우리의 죄악과 부족함으로 인해 그렇게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오히려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여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고 내 영이 점점 피폐해지는 것에는 전혀 무관심했던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매일의 삶 가운데 승리를 맛보며 살아가는 중고등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을 잘 감당케 하시고 자녀로서, 학생으로서, 친구로서 늘 예수님의 성품으로 상대방을 대하고 그리하여서 늘 본이 되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중고등부를 섬기시는 모든 교사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1편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11편 6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읽을 때에 여러분도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가 그들에게 뭇 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예전에 터키 사대라는 지역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소아시아의 7교회가 나오죠. 그 중에 4대 교회가 있었던 그 4대를 방문을 한 것입니다. 그날이 주일이었는데 저희 일행이 함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여서 예배를 드린 장소가 예전에 유대인 회당으로 있었던 그 4대 회당, 그곳에 모여서 이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희가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그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던 한 무리의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가 그것을 의식을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였냐? 다름 아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매년마다 자신들의 과거를 기억하기 위해서 먼 곳 이스라엘부터 이 터키 4대 지역까지 성지순례처럼 이렇게 방문을 했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저를 보더니 성큼성큼 다가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대뜸 인사를 하며 저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Hi, greetings. Where are you from? I see that you read the Bible. Are you a Christian? 대충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신가요? 네? 이게 바로 쉽게 말해서 성경을 읽고 있는 것을 봤다. 혹시 기독교인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저는 당시에 신대원을 졸업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신대원에서 배웠던 그 히브리어를 조금이라도 어떻게 써먹고 싶은 마음에 반갑게 이제 그 사람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뭐라고 인사를 했냐? 야훼 임마켐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이 인사는 룻기에 나오는 인사인데요. 보아스가 그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 일꾼들에게 다가가서 야훼 임마켐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인사죠. 그러자 밭에서 일하던 그 일꾼들이 보아스에게 이렇게 답합니다. 예바레카 야훼. 그 말은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야훼 임마켐 하면은 예바레카 야훼 이렇게 답을 하는 것이죠. 저는 이 유대인이 저에게 예바레카 야훼라고 대답을 할 것을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은 그렇지 않고요. 정색을 하는 것이었어요. 왜 그랬는가 알고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르지 않고 하셴으로 불렀습니다. 하셴의 뜻은 그 이름이라는 것이죠. 분명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 야훼, 엘로힘, 이런 하나님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이런 이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하셴, 그 이름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시나요? 자,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입니다. 차마 그분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정도로 경외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해리포터 잘 아시죠? 해리포터에 볼드모트가 나오죠? 네. 그 볼드모트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존재냐? 그 아무도 그 볼드모트의 이름을 감히 입에 담을 수가 없어요. 대신에 이름을 불러서는 안 될 자라고 표현을 하죠. 그만큼 두려워하기 때문에.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유대인들이 그만큼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그렇게 부르지 못하고 하셴, 그 이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지금까지 이렇게 전해져 내려온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의 경건 수준을 보면 기가 막힐 정도입니다. 예전에 저의 설교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좀 해준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오래전에 랍비들이 모여서 이제 성경 필사, 그러니까 토라를 필사를 할 때에 막 써내려가다가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이 나오면은 즉시로 모든 작업을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가서 온몸을 깨끗하게 씻고 다시 돌아와서 그 자리에 앉아서 계속해서 필사 작업을 다시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이름이 또 나오잖아요. 그럼 또 모든 것을 멈추고 가서 온몸을 깨끗하게 씻고 돌아와서 다시 성경 필사를 진행합니다. 여러분, 요즘 날씨가 더워지고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2번씩 이렇게 샤워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얼마나 하루에도 많이 씻었겠어요. 여러분, 그 정도로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위엄, 그것을 인정하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나요?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봅시다. 본문을 보니까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위해서 하신 일들을 이제 찬양을 하고 있죠. 근데 이 찬양의 내용을 통해서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야 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걸 3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위해서 예나 지금이나 큰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자, 6절을 보면 그가 그들에게 막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그가 행하시는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그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들에게, 그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가 행하시는 능력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일들이 있었던 것일까요? 물론 많은 일들이 있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 참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죠. 여러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놀라우신 일들 중에 지금 핵심이 어디를 가리키고 있냐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땅이 있었어요. 바로 가나안 땅이죠. 그 땅을 기업으로 주셨는데요. 여호수아 시절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신 가나안 땅을 이제 주시는데 그냥 뭐 아무도 없는 빈 땅에 들어가서 살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미 그곳엔요, 그 땅을 차지하고 있던 7족속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족속을 정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다윗 시절에 어떤 일이 있었냐? 이웃 나라들이 속국이 되게 해 주셨어요. 자,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죄를 지어가지고 이웃 나라들의 노예가 되기도 하고 또 지배를 당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서 여러 방법들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자, 이런 일들이 예표하는 바가 있어요. 중요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은 정하신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온 인류를 구원할 것이라는 사실, 그것이 예표되고 있고요. 이 약속이 이미 이루어졌고 또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죠. 여러분, 우리도 살아오면서 여태껏 이제 하나님의 은혜들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연히 우리를 돌봐주시고 해야 되지. 그렇게 당연한 것을 우리가 여기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뭔가를 성취했을 때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되고요. 또 더 나가서 막 교만하고 자만하고 모든 영광을 내게로 돌리고 그런 모습을 우리가 내려놓고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됩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이 마땅하다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이 많이 있죠. 근데 가장 주된 것, 가장 중요한 것, 그게 무엇이냐? 바로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자, 두 번째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과 행하시는 일들은 확실하기 때문에 장차 큰 은혜를 베푸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해오신 일들이 있는데요. 그 일들이 절대로 스스로를 훼손시키는 일들이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들이 있고 그 일들을 시작하시면은 그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취소가 될 수도 무효가 될 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취소를 하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인간이나 사탄도 그 하나님의 일들을 방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사탄은 어느 정도 방해를 하려고 노력하겠죠. 그러나 매번 실패로 끝나고 맙니다. 7절과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행하시는 것은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것으로서 아주 정확하며 한치의 오차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들,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기초한 것이죠. 그것들이 절대로 취소가 되지 않는데 그 법도가 확실하다고 7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즉 모든 말씀이요, 일정한 질서 위에서 움직이지 않는, 그러니까 질서 위에서는 움직이지만 다른 것에 의해서는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면 반드시 일들이 이루어지는데요. 정말 정확하고 또 완벽하게 그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요, 실수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현재 모습과 현재 상황들 절대로 우연이 아니에요. 아니, 그럼 왜 고통이 따르는가? 왜 지금 내 상황이 이렇고 이 모양인가? 질문할 수 있겠죠. 물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서 우리의 본 모습이 변질이 되었어요.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가 있는데 그 자유의지를 우리는 잘못 사용을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따른 결과, 그 대가를 우리가 치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정말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도구로 사용을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인간은 실수를 해도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세요. 내가 실수해도 하나님은 나의 실수를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데 사용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를 주관하시며 동시에 우리 각자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우리 삶에 큰 은혜를 베푸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세 번째 이유, 백성 중에 믿음을 세우셔서 하나님을 따르게 하시기 때문에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이 사실 그렇게 쉽진 않아요. 그렇죠? 중등부 친구들, 우리 고등부 친구들, 학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어른들보다 더 많은 유혹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일단 우리가 바른 길에 들어서기만 하면 여호와의 영광을 노래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말씀과 또 하나님의 행사 중에 스스로를 어떻게 나타내셨는가, 그것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며 그리고 또 그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이 곧 복된 삶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것이 복받는 삶이라는 그 공식이 바로 우리 머릿속에 딱 저장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걷는 이런 것들이 성도의 의무입니다. 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우리의 의무이지만 그 의무를 우리가 행하면 하나님의 복이 따른다는 사실. 당연히 해야 될 것을 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복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 자체가 복입니까? 여러분, 인간이란 타락 이후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이전에는 절대로 지혜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참된 지혜는요, 경건한 믿음에 뿌리를 두고 자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마음으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그 계명을 지키려고 늘 조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입으로만 막 떠드는 것이 아니라 그 계명을 실제로 내 삶 속에 실천하고 옮기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 좋은 지각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죠. 여러분, 학교에 늦어가지고 그럴싸한 변명을 하는 것이 좋은 지각이 아닙니다. 그건 그냥 지각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건요, 사람의 마음이 진실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있다는 표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행복에 이르는 가장 확실한 길을 우리에게 이 성경을 통하여서 이미 알려주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깨달을 때에 하나님 말씀 따라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얼마나 놀라운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 사실을 깨닫게 되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완악함에 대해서는 좋게 들어서 이미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믿음을 도우셔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따르게 하셨어요. 그 백성들이. 우리도 여러분, 끈질기게 이 죄의 그 사슬을 우리가 붙잡고 그것을 놓지를 못하고 있어요. 끈질기도록 그 사슬을, 죄의 사슬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난 설교 때 하나님의 끈질기심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었죠. 우리가 그렇게 끈질기도 죄악의 사슬을 붙잡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끈질기게 붙잡고 놔주질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안전한 것입니다.
마지막 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을 경외하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가? 아니,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되죠. 그에 대한 답이 같은 절에 나타나 있어요. 바로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계명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따라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가 있어요? 읽어야죠. 우리가 뭐 하나님 말씀대로 나는 뭐 사는 사람이다, 나름 뭐 학교에서 뭐 나름 그냥 뭐 괜찮은 인품과 성품을 가진 사람이다, 뭐 부모님에게 있어서도 좋은 아들이다, 좋은 딸이다, 뭐 선생님 보시기에도 뭐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다, 친구들 사이에서도 인지도도 괜찮다, 그 뭐 나도 뭐 입이 깨끗해가지고 욕 같은 거 잘 안 한다, 뭐 행동하는 것들도 다른 아이들처럼 그렇게 머리숙하지 않고 성숙하게 교회 다니는 사람처럼 행동을 한다, 다 좋아요. 잘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그렇게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빠진 게 하나 있어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완전해지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족한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나의 죄악된 부분들은 어떤 것들인가? 이 성경이 빛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두운 것들을 밝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족한 점들을 보게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다시 노력하고,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범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며 정리합니다. 여러분, 뭐 여러 이야기를 듣고 좀 뭐 헷갈릴 수도 있고 그렇겠지만 오늘 핵심 한 가지만 기억하면 좋겠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기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로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로 하여금 어떻게 살기를 바라시는가? 정말 여러분 10대의 시절에 여러분 이런 고민 정말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고민이 쌓이면 물론 그때 여러분 뭐 답을 찾지 못할 수도 있어요. 물론 성경에 답이 다 있지만 성경에서 우리가 하루하루 학생으로서 뭐 어떻게 살아야 된다 구체적으로 다 나오진 않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들이 쌓여서 이 악하고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시대의 그 물결에 휩쓸리지 않고 어떻게 꿋꿋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걸어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도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목사지만 성경을 열심히 읽고, 또 읽지 못할 때는 더 읽으려고 노력도 하고, 이것이 우리가 죽을 때까지의 숙제이고 노력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며 또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성결할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고 또 말씀에서 해답을 찾는 우리 중고등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는 상속자들로 택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또 죄를 많이 짓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보고 싶어 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드리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걷기를 원하시는 그 정도를 걷지 못하고 탈선하는 그런 순간들이 너무나 많음을 고백하며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내려놓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또 그러한 삶을 기뻐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번 한 주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의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인들로서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을 또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